오늘날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경력을 쌓고 또 다른 회사로 가면 반드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스펙들을 보죠. 학력이 뭐고 자격증이 뭐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그런 것을 봅니다. 어떤 회사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신입사원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누가 합격될 것인가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성품들을 다 데이터로 넣고 이제 그것을 분석한 것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드로, 성격이 불같고 급하고 즉흥적이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음. 안드레, 다른 사람 밑에 있던 자로서 여차하면 기업의 정보를 빼돌릴 가능성이 있음. 요한, 성격과 행동이 느리고 불법 청탁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는 요주의 인물. 야고보,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에 좀 위험한 존재. 빌립, 합리적이고 계산에 밝아 아무도 모르게 공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있음. 마태, 세리 출신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 도마,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가나안인 시몬, 정치적 우익 열심당원으로서 노조를 조직해 파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많음. 나다니엘, 바돌로메입니다. 성실하기는 하나 모험심과 도전적인 정신이 약한 무사 안일주의자. 다데오, 출신이 불분명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사람.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가룟유다, 회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원,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적인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음. 가룟유다 최고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룟유다가 가장 확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안 들어 예수님을 팔고 그것도 잘못 깨달은 걸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 별 볼 없다고 평가받는 11사람들, 예수의 말씀 끝까지 믿고 나가서 그 12명으로 순교까지 하면서 세상을 뒤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내리는 평가와 하나님이 내리는 평가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저희가 보는 평가도 또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나 여차하면 교회를 떠날 사람들 적지 않다는 거죠. 저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죠?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떠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다는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속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떠날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철치 고어로 아니면 철치 어텐던트로 남을 것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최협에 쓴 명상록에 보면 신자와 제자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신자, 하나님을 쉽게 용서하고 쉽게 천당에 보내주는 할인 매장의 주인쯤으로 생각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제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신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기에 쑥스러운 사람. 제자, 큰 소리로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 신자, 싼 값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 제자,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 신자, 빈 어깨로 천국에 가려 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남의 십자가까지 지고 천국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눈물과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신자는 열매가 빈약한 사람이지만 제자는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다. 성경은 제자와 신자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은 정확하게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눌 것이고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가 나올 것이고 양과 염소가 구별됩니다. 언제요? 세상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에 서는 날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분을 한번 흔들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흔들어 보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줘보라는 거죠. 어려움을 줘보면 조금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한번 흔들면 온갖 불평, 불만 다 하고 뒤집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잠시 어려움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마지막 가봐야 주님만이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은 긴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배도하고 떠나는 사람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 평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세상에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떠나는 제자들이 있고 남는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있고 진짜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입니까? 아니면 crowd, 군중에 속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그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구수구 대들하는 거죠. 뭡니까? 얘기하는 겁니까? 야, 주님 주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뭐가 어렵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게 뭔 소린가? 흡혈귀인가 보죠? 이 시험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렵다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 어렵다는 헬라 말을 보면 딱딱하다, 거칠다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의역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은 단순하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도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합니다.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원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제가 들어도 참 금방 이해하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 많은 말 가운데 의문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퀘스천 마크 달아놓고 주님 앞에 가면 물어봐야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 보면 좀 달라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어린아이라도 내 말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애들에게는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이성을 따지고 과학을 따지고 지식을 따져서 이거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쉽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애와 같이 그냥 주면 그러니까 받아먹는 이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자들 가운데 어렵다고 말씀한 사람들은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판이 강박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기적을 보고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라고 표현된 것 봐서는 모든 것을 보고 죽자자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뭘 보고 따라왔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죠. 오병이의 기적이든 죽은 사람 살린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도 떠나가더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따라옵니다. 근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니까 떠나가더라는 거죠.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으로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음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물론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했는데 병이 났습니다. 기도했는데 사업도 살폈습니다. 기도했더니 뭐가 풀렸습니다.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사람을 뭡니까?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든 용이든 마귀로부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능력을 받아서 하늘에서 땅에 불이 내려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불 내려오는 기적합니다. 그걸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따라온 사람들 기적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근데 기적을 보이다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주니까 이거 싫어 하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죠? 오늘 교회에서도 기복신앙,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용서받습니다. 형통합니다. 건강하기도 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서 보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섬겨야 된다 그러면 서머니 떠나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떠나는 자들이 있고 남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수 대다수의 무리들은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12명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남아있는 12명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는 내게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가 12명으로 불렀지만 앞으로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배신할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전히 많은 기회를 주신 거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실습도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봤지만 결국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65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라도 올 수 없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는 분명히 안 믿을 사람도 있다는 거죠. 따라오기는 따라오지만 나중에 보면 아닐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예정론,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믿을 사람,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렇죠? 저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함이 있어요. 그 마음에 간절함으로 알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보기는 많이 보고 따라다니지만 필요 때서 왔지만 그 마음의 문을 닫고 늘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리가 그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을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시죠. 그것이 마지막 결국은 인도함 받는가? 인도함 받지 못하는가? 선택받는가?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로 나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65절 말씀을 읽다가 기억났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코발리스죠. OSU 다닐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도 받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느 날 새벽기도 한번 간증하래. 그 첩보 구하는 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로 말씀을 전하나 알지도 못하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닌데 고민하다가 받은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6장 65절이었습니다. 아무라도 내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제 같은 유교 집안에다가 저 친척 가운데 신인도 있는데 그런 집안에서 미국까지 와서 예수 믿게 계시 얼마나 기적 같은 행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그런 간증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억납니다.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라도 주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뭡니까? 저게 나왔으면 뭡니까? 인도받은 거죠.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 있는 자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었어, 내가 의지로 했기 때문에 믿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전에 나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이지 내가 의지로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이 혼미스럽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 향해서 묻습니다. 많은 무리가 떠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바꿔 생각해봅니다.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왔다가 어느 사람 많은 사람이 떠난다고 생각하십시오. 같이 뭐가 좀 뻥 뚫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예수께서 남은 12명 향해서 물어봅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랬냐? 자, 원칙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절대로 떠나지 않지, 그 답을 예 그렇습니다 안 떠납니다라는 답을 기대하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원래는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너희도 원하면 떠나라 라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리들이 떠납니다. 12 제자들도 저들도 우리와 같이 제자된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왕창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아마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동료가 많았을 겁니다. 그들도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떠나지 않을 거지?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 나서서 또 얘기합니다.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베드로가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즉흥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중한 순간에 보면요. 성경의 말씀 보면 그도 영빨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좀 달라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을 때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얘기해 보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물고기 못 잡고 할 때 선생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선생. 처음에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점점 그가 바뀌어가면서 이제는 My Lord, 주인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진리가 들어가니까 점점 바꿔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벽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잘한 대로 또 위기가 처하니까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영생의 말씀.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란 단어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라 말로 말씀이라고 따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그 로고스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 자, 로고스란 말은 우리 성경책에 쓰인 말씀입니다. written word, 쓰여진 말씀입니다. 근데 레마는 뭔가 living word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쓰여진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건 다 쓰여진 것이죠. 그죠?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뭐 쓰여졌네. 그 읽어봅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많이 읽었습니다. 아니면 처음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확 찌를 때가 있습니다. 감동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로 바뀌는 겁니다. 그 로고스에 성령님의 역사가 들어가서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그것이 곧 뭡니까? 레마라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날 때입니다. 이 디바인 인카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찔리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막 울컥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것을 지나서 그렇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뭡니까? 주님이 그런 분인데 우리가 누굴 따라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님을 많은 분들이 언더우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더우드가 아닙니다. 그 전에 왔던 누구 있습니까? 토마스가 있습니다. 로버트 제스민 토마스. 1866년
제너럴 셔먼을 타고 상선을 타고 대동강변에 내렸습니다. 그때는 조선이 쇄국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에 내리지도 못하고 잡혀서 끌려 내려와서 얘기했고 결국은 이 토마스 선교사는 목뱀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목뱀을 당하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자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건네준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박충건이라는 군인입니다. 그걸 받았어요. 얼떨결에 받은 거죠. 그죠? 근데 이때는 이 성경이 금서입니다. 함부로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집에 몰래 가져가서 보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근데 토마스가 이때 죽을 때 처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한국에 몇 번 왔었습니다. 그때 맨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 최지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최지량이라는 사람이 책을 받았는데, 성경책을 받았는데, 금서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성경 내용을 알아서 좋은 게 아니고 보니까 종이 질이 너무 좋아. 우리 그 당시에 문종이 같은 거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책 보니까 지금 가지고 종이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잘 찢어가지고 모든 벽을 도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도 뭐가 보이는 겁니까? 말씀이 보이는 거죠. 옆을 봐도 보이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니까 그 뭔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박영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는데 그것이 널다리 교회입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분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냥 도배에 있는 쓰여진 말씀이 어느 순간에 확 마음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것이 평양 대부흥회의 주축이 되는 교회까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코스타에, 그러니까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 유학생 수련회 강사로 오신 분 가운데 최아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8살에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최연선지 저학위는 모릅니다. 28살에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일어났는데 이제 소개하면 잡기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일 끝나면 집에 빨리 가는 대신에 싱글이니까 뭐합니까? 다른 회사들하고 회원들하고 파트를 치거나 카드놀이를 했다는 거죠. 주말이 되면 골프를 쳤고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는 또 주말에는 주중에는 자기가 지내고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등산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지킬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너무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뭐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괜히 야 이러다가 뭐 좀 당하는 거 아니야? 싶지만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끔 읽었다는 거죠. 혹시라도 해서. 근데 성경책을 보니까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언제 살았고 죽었다 살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데라가 죽었다는 말이 마음속에 그렇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데라가 죽었다. 그 데라가 죽었다는 말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더랍니다. 데라가 되졌다는 말. 데라가 죽었다는 말이 되졌다는 말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죽는 게 아니고 뒤지는 거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자세하게 읽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썼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카고의 유학생들한테 와서 간증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쓰여진 말씀을 그냥 읽어도 아무런 그게 없죠. 그죠? 감동이 없다면 정말 좀 심각합니다.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게 와서 찔림이 있고 사람의 말씀이 감동이 있어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로고스에서 레마의 삶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죠. 진리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많은 무리들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냥 로고스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정말로 믿어지니까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한 고백이 그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나 떠나겠습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6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못 떠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그죠? 찔러 쪼개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야 정상인 거죠. 찔림이 있는 건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찔림도 없고 그냥 뭐 복만 따지고 이런 것 나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바뀌는 거죠. 평생 주님 전에 와서 예배만 들어가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없다는 거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훈련 받는 거죠. 훈련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디시플린이라고 말합니다. 디시플린.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가 디사이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없이 제자 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제자들의 말씀, 확실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게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복만 얻으려고 하고 이익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것은 진짜 제자가 아닌 것이죠. 조금만 바뀌면 그 사람들은 불평하고 떠날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들도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알고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안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회개치 않더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회개치 않더라, 회개치 않더라. 지금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때쯤 되면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정보를 얻는 것도 있고 뭐 밥 먹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와서는 위험한 거죠. 조금만 진짜 흔들고 나면 쉽게 떠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깊이 뿌리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처럼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떠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남을 사람은 남아야 되는 거죠. 다 붙들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다 내게 속한 자는 아닌 거죠.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니야.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런 진정한 말씀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제자로 바뀌는 첫걸음 나가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늘 살아있는 말씀을 접하고 믿음이 자라고 주님 앞에 마지막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